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뉴저지에 사는 이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고린도는 이 로마에 들어가는 그 식민지에서 아시아와 그리고 인도 그다음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거점입니다. 중요한 길입니다. 길목입니다. 육상으로 들어가고 또 항구로서 모든 배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구 도시이며 그리고 무역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도착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추방받아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다 무릎 꿇는 엄청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꾼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이오입니다. 재무장관 가이오. 로마의 모든 재무장관, 요즘 우리 미국의 재무장관 베셋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능력이 있겠다 생각을 하지요. 옛날에 재무장관은 특별히 자신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 있는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의 부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 듣고 제자로 일어섰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산업으로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로마를 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일꾼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라스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열매, 복음에서 수고한 사람 이렇게 들었지요. 자, 이런 이야기의 배경을 듣다 보면은 무엇이 느껴지냐면, 고린도 정말 엄청난 도시구나.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으로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능력의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뉴욕에 있는 저 월가에서 진짜 돈 만지는 사람들의 돈의 숫자에 비하면 우리들의 모든 예산들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규모가 다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쟁하는 곳이죠. 그런 현장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혜 있는 사람, 또 능력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여기서 발견한 가장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이 우상입니다. 실력이 우상입니다. 무엇인가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우상인 도시, 그것이 바로 로마, 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우리 현장에서 발견해야겠습니다. 사실 뉴욕과 뉴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 뉴욕에서 삽니다 하면 주변에 다른 도시로 여러분이 가면은 뉴욕에서 하면은 돈 많이 버시겠네요. 한국에 갔더니 진짜 택시기사가 바로 그 말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뉴욕에서 왔습니다. 이거 사업을 크게 하시겠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다르니까. 그리고 마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또 보기도 하지요. 그만큼 또 경쟁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지요. 이 뉴욕과 뉴저지가 마찬가지로 능력, 실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현장이고 세상입니다. 제가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가 이런 무역 도시, 경쟁이 엄청나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엄청난 우상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 통해서 능력이 경제력, 정치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신전이 고린도에 얼마나 많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거대했느냐, 규모도 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전이 너무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폴로 신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두 번째 신전이 뭐냐?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과 그리고 미의 아름다움의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도 그 성경에 나오지, 아데미라고 나오지요. 그 신전에서 그 1000명의 여사제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1000명의 여사제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1000명의 여사제들은 지금 말하면 다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로 말미암아 거기서 모든 고린도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그 속에서 힘 얻고 그리고 무엇인가 만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는 헬라어 말이 그 당시에 있는 속담인데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에서는 사랑 이런 것도 추구하는 거 엄청나게 뭔가 자랑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뉴욕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것 통해서 다시 또 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고 씁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뭐냐? 치유하는 신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목욕하면은 피부병, 그다음에 아픈 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치유된 손, 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치유되고 나면 그 자기의 치유된 부분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놓습니다. 아니면 돈이 가난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 가져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오 이 신전이, 이 피오스 신이 자기를 치유하겠다로 하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신전에 놓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사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안 가보셨다면 우리 다음에 한번 소풍 갈 겸 진짜 팀 만드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조그만 이 대리석으로 조그만 것으로 엄청난 신들을 너무나 세공해가지고 그래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 하나하나마다 이 신의 이름을, 신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도록 그렇게 막 합니다. 그게 바로 힌두교 사원에서 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을 거기서 합니다. 그 말이 뭐냐?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을 건강으로, 치유함으로, 이 신전에서 치유함으로 없습니다. 건강도 그 당시의 능력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이 시대의 뉴욕,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 정욕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것도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좀 약간 도덕적 가치가 너무 이상하지만은 현대 뉴욕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 풀면은, 스트레스 있으면은 그럼 마약 좀 해라, 좀 하고 일해라. 당신이 진짜 수억 달러를 버는데 지금 그거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능력으로 칩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제, 돈, 이 부분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진짜 돈 벌게 만들어준 신, 그것을 진짜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 지혜라고 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화술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잘 보고 그래서 하는 지식, 이런 것도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한다.
뭐 저도 약간 좀 말이 썩 뭐 좋지 않습니다. 어눌합니다만 진짜 너무 잘한다.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 인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되게 좀 똑똑합니다만 좀 어눌하고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은 정말 잘 썼는데 그렇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능력 이것이 저절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도와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나도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예수 믿으면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실력을 얻어서 여기 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들이 정말 그 모든 화술과 이것 통해서 같이 프레젠테이션하는 이 능력 그거 있는데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고린도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현대시대의 능력을 한번 잠깐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시대만큼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시대의 능력은 그냥 경제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죠. 고린도처럼 실제로 사랑하는 능력도 능력이라고 지금 여길 만큼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가 생활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 정보나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잘 보는 것도 능력으로 보지요. 왜냐하면 현대시대는 정보가 쏟아집니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통제력도 능력이라고 말하지요. 좀 더 자세히 좀 본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잘 알고 그리고 대처하는 능력, 학습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도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능력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다라고 하지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혹시 능력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진짜 나만의 능력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화두입니다. AI 때문에.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 이것 통해서 사람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지요. 아니면 창의력, 미적 감각을 통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정서적으로 서로 같이 통할 수 있도록 마음이 진짜 열리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지요. 그런 능력을 나는 있다 없다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뭐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SNS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다. 이것도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나오지요. 그 디지털한 부분도 정말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도 우리 실버 학교 뭐 이런 데서 컴퓨터로 뭐 보기, 그 다음에 AI 코딩하기 뭐 이런 것까지 가르치는 걸 같이 보았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접근이 힘든 분도 있으면 같이 모아서 그런 걸 한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능력이라고 완전히 믿고 사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또 나 자신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성 이걸 또 능력이라 하지요.
멘탈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빨리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고 여러분도 보이지 않게 노력하실 것입니다. 배우기도 하고요.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잘 배워야겠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잘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배워야겠지요. 어떨 때는 돈으로 사실 구입해서 만약에 이 능력을 체득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예수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섬에 갔는데 이 섬에서 바보라는 섬에서 너무너무나 병을 잘 고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뚝뚝 완전히 나으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모았던 돈을 다 줄 테니까 권리금을 줄 테니까 이 권세를 나한테 좀 주시오. 사고 싶어 했습니다. 권리금 통해서 사고 싶어 했습니다. 돈으로 사려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훔칩니다. 기술인데 다른 사람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경험으로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걸 뛰어넘어서 명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지요. 종교로 얻으려고 합니다. 수없이 명상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그 짬을 내서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압니다.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에게는 근원적인 능력이 있다. 모든 능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능력이 진짜 힘이 따로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화와 메타, 디지털,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 이 근원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에 충만하라. 모든 걸 충만하게 점점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째 사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이 하나님 주신 지식을 끊어버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부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지식과 지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아주 이것을 미화해서 그것을 보고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좋은 미화고요. 나쁜 말로 진짜 솔직한 말로 말하면 뭐냐?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줬던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 죄, 그리고 사람과의 잘못, 죄,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만 뭐든지 시원찮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뒤끝이 남습니다. 항상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결해도 책임질 일이 또 생깁니다. 해결해도 또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생긴 영적인 문제는 종교적으로 해결해도 해결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무거운 짐들을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가문에 있는 흐름으로 지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무거운 짐만 더 가중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짜 모르게 그리고 더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를 만큼 지금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지금 모든 세상의 분위기를 흔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지금 급한 문제 해결하기 바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 살리는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고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인지의 능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기술에 대처하는 능력,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지키는, 내면을 지키는 자기 주도의 능력들,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솟아납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진짜 실제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 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뭔가 기쁘고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이런 근원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면은 이 근원적인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그 전도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숙제처럼 주십니다. 태스크처럼 주십니다. 그 일들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 이것은 잠깐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한 오랜 시간 걸립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 일들입니다.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우리가 사는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근원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근원적인 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혹시나 풀려고 하는지 아닌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로,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달리고 상처받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일어나서 그래서 본인이 좀 약한 부분과 연결돼서 그래서 위장병도 오기도 하고 아픔으로 고통하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고통하기도 하지요. 기도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시대적인 여러분이 주신 전도의 제목인데 전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인데 이거를 회복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것, 이것 그 당시의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것 때문에 교회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그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더 대단한 분이다. 능력이 더 대단한 분이다. 나는 이런 부분만 아니라 더 좀 능력으로 교회를 끌 수 있는 인간적으로 친화력으로 유도하고 사람에게 뭔가 다 동기부여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룹, 그 그룹이 한 지도자 그분이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정말 능력이 있냐? 유대인이 정말 지혜를 원하고 그리고 유대인은 능력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지만 그런 능력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능력도 아니지 않느냐. 진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능력이 아니냐? 왜 자꾸만 세상에 가지고 능력에 휩쓸려서 똑같이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능력을 막는 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시대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여러분의 무능력 상태에, 여러분의 실패하는 상태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허물로 죽어 있는 여러분을, 허물로 죽어 있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망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5절 잠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말씀에 무엇이 있느냐면,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깊은 완전한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능력의 죽음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능력으로 성공하려는 태도, 마음 죽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야 되는데 자꾸만 그 별로 약효도 없는, 별로 효능도 오래가지 못하는 다른 능력으로 자꾸만 뭔가 힘을 내려고 하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거 못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진짜 해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법이겠죠. 흐름입니다. 이 법은 원칙, 원리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흐름이 뭐냐? 죄와 사망. 잘 하다가도 안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차하면 실패합니다. 여차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이, 근원적인 생명이 여러분에게 솟아나면, 그러면 여차하면 안 되는 이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누립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 나의 옛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옛날 것을 주께서 오늘 이 제단에서 주께서 불태워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매일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예배,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 사람 능력이 어떻고, 외모로는 어떻고, 능력으로 어떻고, 가진 거 어떻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것이 능력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종교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에 걸려서 지금부터 벌써 지옥 같은 삶들을 하나둘씩 경험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진짜 길이다. 참된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도록 구원받았는데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기도로 회복해야겠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을 막는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즉 말하면 기도를 막는 나의 것이 있다면 오늘 바꾸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진짜 살아서 움직이면 그것 통해서 근원적인 생명이 생수처럼 솟아서 오를 것입니다. 분수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25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을 설득 안 해도 될 만큼 확실한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해 못하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훈련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훈련 좀 받아라, 제발 좀 따라와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리석으셔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여러분이 더 정말 똑똑하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훈련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권능적인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부터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셨음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게 하셔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진정한 근원적인 힘, 십자가의 힘을 회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예배와 경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꿀 증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